오늘 기도학교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복을 주셨어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에 가장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고 와, 맛이 탁월하다, 그건 또 다른 된장의 맛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된장찌개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탁월함은, 그리스도인에게 탁월함은 뛰어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에게 탁월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10배의 총명도 함께 부었어요. 그리고 꿈과 이상을 해석하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됐어요. 4명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은 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 그리고 3나라를 겪었어요. 바벨론, 메데, 파사, 이렇게 4나라. 오늘날의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메데, 파사는 이란 지역을,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4나라를 거쳐서 총리가 되었고 스승이었어요.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때 나이가 10대 초중반, 13살, 15살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20대도 되기 전에 이미 총리가 돼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의 박사가 되었어요. 스승이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난 걸 알까요?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00년에 바벨론의 스승이 선생님이 되었던, 바벨론을 그렇게 지혜로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600년이 지난 그날에도 많은 제자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좋아할까요? 시기할까요? 좋아할까요? 시기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떠세요? 옆에 친구가 1등을 했어요. 회장이 되었어요. 좋아요? 시기심이 나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해서 교회를 한 주 쉬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같은 기간에 어떤 집사님의 딸도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위로가 돼서 교회를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시기합니다. 시기하는데 그에게 아무리 허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성스럽고. 왜? 사람에게 충성스럽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니까 사람 볼 때도 충성스러운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겐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했고요, 사람들에겐 진정, 진심을 다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꾀를 씁니다. 자,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 질문입니다. 왜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 원수들이 왜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안다. 한 번 더, 다니엘의 탁월함은 기도에 있음을 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이다.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할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의 모든 고관과 총리들보다 뛰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빌 하이벨스가 우린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합니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한다. 기도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린이들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잘 배워보세요. 기도가 뭘까?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봉이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가장 우선순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할 때 말입니다. 10절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죠. 왜 했을까요? 자, 10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아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시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했어요. 사업하시다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인데 매우 마음이 어려웠어요. 1년 동안 고개를 제가 땅만 보고 걸어 다닐 정도로.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충격인데, 하나는 너무 존경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보니까 어려운데 두 분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일 끝나고 들어오셔서 보따리를 싸세요. 어디 가는 건가 가만히 보면 보따리를 싸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배웠냐?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다. 어려우면 교회로 가는 거다. 어려우면 교회 가서 처리하는 거지. 한번 해봅시다. 어려우면 싸우는 거다.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죠?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찾아요? 엄마 부르죠. 엄마를 부르죠. 그죠? 청소년들은 누굴 찾을까요? 엄마? 아니, 친구. 청년, 대학생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그렇죠. 핸드폰 AI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뭘 먹으러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스케줄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른들은 누굴 찾을까요? 어른들은 사람을 찾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친구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누굴 찾았다고요? 다니엘은 누굴 찾았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기도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알지만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최고봉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중학생이라도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중학생이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중학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시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2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학교 갔다 와 2시간이 뭐예요? 그리고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는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한번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고백이다. 너무 잘 따라하네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만 드려도 충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항상 뭘로 가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난 너무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이런 기도. 그럼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정말 어디서 그런 눈물이 숨어있다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이 그 오랜 시간 나와도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해서 눈물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대통령을 만나기도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나를 찾아오시고 기도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복이라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를 이기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다.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늘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하매.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해지겠죠. 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겠죠. 독서를 매일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지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맥도날드 목사님 오늘 누가 했어? 손 들어봐. 대답 잘하는 거 다혜리. 맥도날드 목사님 오늘 쿠폰을 보내게 알았지? 대답을 너무 잘했어. 또 대답 잘하는 사람 또 줄 거야. 목사님. 자, 어디 갔어? 자, 목사님을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목사님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매일 기도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뭐야? 와 정답 중에 정답이다.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유빈이 정답 중에 200점. 동생이랑 같이 먹으라고. 자, 이름들 잘 기억하세요 교육자들. 맥도날드 쿠폰 2장 목사님.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 뭐라 그래? 기도를 매일 하면 기도를 잘하게 돼요.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기도를 매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기도가 뭐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대화. 유빈아 기도가 뭐니까? 하나님은 내게 뭐다? 아버지시다. 와 놀랍네. 쿠폰 2장. 네. 확실히 쏘세요. 오늘 보내세요. 축복해요. 축복해.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대. 자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333경기를 뛰었어. 333경기를 뛰었는데 127골을 넣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이것도 햄버거. 누굴까? 몰라? 1, 2, 3 땡 지나갔어요. 손흥민.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손흥민. 근데 이 127골 넣었으면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인가?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대한민국보다 손흥민이 더 유명해. 대한민국보다 BTS가 더 유명해. 알지? 막 국위를 선양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막 100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막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BTS나 손흥민보다 더 쓰시길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다니엘은 당시에 BTS야. 맞죠? 당시에 헐 손흥민이야. 완전 손흥민이야. 왜? 생각해봐. 막 다니엘이 막 딱 뜨면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선생님 하는 거야. 나이가 많지도 않아. 20대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차자굴에 들어간 사건은 7, 80대까지야. 나이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은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놀라운 스승으로 쓰임 받았어요. 한 50년 이상을. 지금 나이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어린 다니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된 우리 장로님들 같은 다니엘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본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손흥민이 그러면 월드 클래스가 된 비결이 뭘까? 햄버거 2개요. 월드 클래스가 된 비결. 어릴 때부터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전사님 햄버거는 좀 그렇고 치즈 스틱을 보내. 완전 정답이 아니야. 손웅정이라는 아버지 감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면 어려서부터 뭘 시켰냐 하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시켰는데 구체적인 건 뭐냐 하면 오른발로 슈팅 100개, 왼발로 슈팅 100개, 볼 드리핑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루에 1000개씩 어려서부터 반복 또 반복해서 따라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한 번 더 습관이 되도록. 그러니까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된 게 어떤 상황이든지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공이 오든 왼쪽으로 공이 오든 탁월하게 또 공이 공중볼, 우리나라 약간 공중볼이야. 공중볼로 오든 뭐든 상관이 없어. 탁탁탁 해가지고 빵 차면 어떻게 돼? 볼링만 잘해도 햄버거 줄라 그랬는데 빵 차니까 어떻게 돼? 골인데 골. 한번 해봐요. 우리 성도들도 애들 하는 거 보면 예배가 아니야. 나 참여해야 돼. 공으로 빵 차면 골이 나와. 공으로 빵 차면 어떻게 돼요? 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의 결과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습관화하고 또 습관화해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여기 모태 신앙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구역예배 따라다니고 수요예배 따라다니고 금요기도에 따라다니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엄마 따라다니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늦게 가가지고도 부흥회 시간에 맨 앞에 앉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팍 해치고 맨 앞으로 가서 날 앉혀놓고 엄마 제발 그러지 말아도 그냥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일주고등에 하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막 목사님들 이제 부흥회 끝나면 그죠? 식사를 대접하고 꼭 데려가. 어른들 가는데 난 싫었어 사실. 날 꼭 데려가.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할렐루야. 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딸이 없어. 아들만 셋이야. 딸이 없어요. 딸 낳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구두를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순진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아멘? 그럼 딸기를 사면 어떻게? 딸기를 사면 우리 어머니 양품점 해가지고 남대문 옷 띄워가지고 오면은 꼭 바나나를 사봐요. 바나나. 딸기를 사오시는 거야. 그 바나나 얼마나 귀합니까? 하고 껍데기에 비껴가지고 그냥 아껴 먹으려 하다가 기니가 똑 부러져. 땅바닥에 떨어진 물로 씻어가지고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딸기를 사가지고 그러면 꼭 나보고 갖다 드리래. 목사님 강록이 왔어요. 아유 강록이 왔구나. 그러면 또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왜? 기도 받으라고 일부러. 그 목사님들의 기도로 오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순진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가까이 하고 기도받게 할까?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도 그래요? 아니야? 목사님 떴다. 목사님 숨어 이런 거 아니야? 야 목사님 떴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얘야? 어느 집에 가니까 신방을 갔는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집에 가서 목사님이 오시고 신방 오니까 어느 집에 가면 잘 청소도 하고 목사님 환영하기도 하는데 어떤 집 갔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야. 띵동하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 도광록 목사입니다. 오늘 신방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면 엄마 목사 왔어 목사 그래. 깜짝 놀랐어. 근데 왜 그렇게 집에서 자기들끼리 말할 때 목사라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신방 왔는데 막 아주 성경을 뭐야? 평소에 성경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거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야. 심지어는 소파에 올라가니까 내가 보니까 베개를 쓰고 있더라, 베개를. 안 본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맥스웰 몰츠라는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습관이 되는 며칠이 필요하냐? 21일이 필요하대. 21일이면 뇌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기간이지 그게 완전히 인이 막히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에는 어떤 뇌가 있냐면 대뇌피질이라는 뇌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고정관념, 굳어진 것을 다스리는 게 대뇌피질이에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쯤 운동하면 대뇌피질이 막 뇌가 거부해. 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막 거부하는 거야. 일주일 막 죽겠죠. 일주일 하면. 예? 2주 차로 넘어가면 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 대뇌변 연계라는 지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뇌변 연계. 대뇌변 연계라는 지점은 뭐냐 하면 고정관념이 된 것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내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단계예요. 이거 왜 그러지? 애가 왜 계속하지? 2주쯤 가면은 두려워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 번째 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두려움의 단계로 갔다가 두려움에서 습관의 단계로 가는 지점은 뇌 간이 뭐냐면 뇌 간으로 딱 반응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의 임계점, 물이 끓는 지점이 21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성공하는 법칙이라는 책에서 맥스웰 몰츠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싫은 것은 이 뇌가 싫은 거예요. 뇌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거룩한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사랑운동, 감사운동, 가정에서부터 은혜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식사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주일 아침 예배하기 전에 기도. 여러분 성경 보는 모습.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다.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어디? 사자굴에 들어갔어. 정확히 하네.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사자굴에 하루가 지났는데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 다니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거든.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랬더니 드라마틱하게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살았나이다 하면서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는데 다니엘서 6장 22절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동그라미 시작. 다시 이미 미리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미 그다음 시작.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 막아버린 거야. 그다음 시작.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왕! 물려가니까 입을 어떻게 했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못 먹도록.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때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는 게 뭔 잘못이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난 섭섭하게 했으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늦냔 말이에요. 왜? 나를 왜 사자굴에 두냔 말이에요. 내가 왜 사자굴에 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이 크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이 사자가 못 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죄가 없음이 증명됐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원수들이 사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인데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 성경 읽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네 가지 단어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죠. 자, 26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누구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 당장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불평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하루를 굴에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죄가 없음이 증명됐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요? 28절에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는지 보세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했다?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것은 뚫어내다, 돌파하다 그런 뜻이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앞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성도님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침내 패스 브레이크 뚫어내게 하셔. 돌파하게 하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해. 힘들면 더 기도해. 어려우면 더 기도해. 피곤하면 더 기도해. 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맡기게 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 초기에 몸이 마비가 와버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35세. 사모님도 안절부절, 성도도 없지.
치료비도 없지. 한 1년 6개월 가까이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 목사님을 누가 살렸냐? 어머니가 살렸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들 주의 종으로 세워놓은 하나님, 내 아들 살려줘요. 내 아들 살려줘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일으켰고 지금도 내 삶과 내 목회 가운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볼 때 어머님들의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어머님들은 가장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에요. 지금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꿈을 꿔봅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담임 목회자인 총과 우리 가족들이요, 큰 꿈을 한번 꿔봅시다. 1940년 5월 26일 날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프랑스와 영국만 점령하면 끝나, 게임이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돼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처칠 수상이 마지막 35만 명이 덩케르크라는 프랑스 해변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35만 명이 거기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군은 막 밀고 내려오지. 처칠 수상이 왕이었던 조지 6세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 나라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십시오. 그때 조지 6세가 온 나라가 기도하는 영을 발표해 버려요. 다 문을 열어라. 교회는 종을 쳐라. 모두 공휴일을 선포하고 모두 교회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 3일 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히틀러가, 이건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영화로 나와 있지만 세계 전쟁사에도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히틀러가 이유 없이 3일 동안 진격을 명령을 안 해. 3일 동안 히틀러가.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00명만 구원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35,000명이 다 건너와 버려요. 배를 타고. 프랑스는 덩케르크고 그 가운데 바다는 도버 해협이에요. 도버 해협. 지금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기차 뚫었죠, 지하로. 여기는 영국이에요. 45km밖에 안 돼, 이 거리가. 여러분 3일 동안 멈춰있는 동안에 영국과 프랑스군 35명 다 건너왔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전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져야 될 자녀가 있다면, 구해야 될 여러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기도의 날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하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온다. 우리 한번 선포해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주일학교만 큰 소리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마친 사람, 문제 마친 사람만 햄버거 주면 시험 들잖아. 주일학교 다 조사해가지고 햄버거 하나씩 다 보내세요. 참여한 아이들 아시겠죠? 박수. 우리 주일학교 서운하잖아. 안 주면 또. 그러니까 다 주세요. 롯데리아로 주세요. 롯데리아. 국산 걸로 롯데리아로. 네? 다 보내서 오늘 간식 먹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꼭 잡으시고, 자녀들이 없다면,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없다면 자녀들의 손을 잡은 것처럼 주먹을 쥐시고, 아시겠죠? 그들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손잡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좀 손잡아 주시죠. 아이들, 노아영 권사님, 이영송 권사님 옆으로 가서 애들 손도 좀 서서 기도해도 돼. 문예숙 권사님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아이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잡아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아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